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송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한한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집과 일터 그 어디에서든지 주일 성수하며 평상시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인터넷이란 시스템, 스마트폰이란 첨단 문명의 이기를 주심에 감사하오며 종려주일, 고난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 주신 생명, 건강, 가족, 재능, 물질,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란 문명의 산물을 하나님 안에서 남용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또 건전하고 유익하게 잘 취하고 활용케 하시사 주신 모든 것들을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 본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되게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서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오르는 생명을 순식간에 삼키는 풀무불 가운데서 일체의 끌림없이 불탄 냄새도 없이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떼가 우글거리는 굴에서 조금도 상함없이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현실의 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좋은 프로그램들과 사람들을 붙여주옵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들이 속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살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텐데.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두 기도 제목이 4개의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화면마다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숙지한 후에 한 2-3분 정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회개와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 자식 중심, 세상의 헛된 것들, 즉 물질 중심, 육적으로 살아왔던 삶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앞세우고 높이고 살았던 삶들, 풍요와 편리 속에서 안주하고 교만했던 죄, 영적으로 나태했던 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 새 생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던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모든 죄악된 삶에서 떠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약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감염 확산이 통제되고 진정되도록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연로한 성도들을 감염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감염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도록 세 번째 화면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비즈니스하는 성도들과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면한 물질적, 마음적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상사태에 놓인 경제로 인한 두려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도록 위험을 무릅쓴 의료진들, 먹거리, 생필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상황을 이끌고 관리하는 위정자들과 관공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네 번째 기도 제목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사랑을 나누는 9곳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안전하도록 우리의 복된 교회와 라스베가스에 속한 지역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어두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쳐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보러오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소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보러 오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작고 큰 허물과 죄악 따라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율과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건져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중에서지만 형편을 따라 구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성교의 예물들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데 기녀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과 가족과 생업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비우고 낮아진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아뢰는 기도 제목들에 놀라운 응답을 주옵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케 하시사 감사, 감격,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명예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한량없는 위로와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뜻깊은 주일과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종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해 드립니다.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드립니다. 출석 숫자가 적을 시에는 본당만,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친교실까지 이용하여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30분 이내로 조용히 드리고 귀가토록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올해엔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침 6시까지 단장하고 부르고 싶은 찬송 한 곡 주중에 보내드리는 큐티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등의 순서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꼭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교회에서의 새벽기도회는 담임 목사가 나와 평상시 같이 진행합니다. 세족 목요일, 성금요일 안내해 드립니다. 고난주간 중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참되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및 절기 봉헌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드리며 절기 헌금을 봉헌합니다. 일사부경기 재직회 관련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예정되었으나 교회 출석이 가능한 대로 연기합니다. 합심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그룹 카톡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따라 합심하여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헌금 봉헌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교회에서 드린다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엄중히 지켜주시고 헌금은 책을 적어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김고은 자매 4월 3일부터 개학 때까지 조국 방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 주의를 끼고 라스베가스를 벗어나 출타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인간은 다른 여타의 생명체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물질적 요소는 똑같지만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 없는 다른 생명체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째, 육신이라고 하는 외형에서 찾았습니다.
둘째, 인간의 뇌면, 정신적인 것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 고상한 인격, 윤리, 사리를 분별하는 이성 등에서 찾았습니다. 셋째, 자연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위탁받은 데서 찾았습니다. 넷째, 인간 상호 간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다섯째,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이해들을 통합, 곧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성이라고 하는 분별력 없이 본능적으로 생존하는 여타의 생명체들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로 인간의 시조가 아메바라고 하는 미생물 또는 원숭이나 침팬지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저 동물 중에 한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며 맹목적으로 생존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씀은 세 가지. 첫째, 인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 둘째, 인간의 존재 이유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것. 셋째,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한 생명의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만사에서 모든 문제나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사단, 곧 마귀에 의하여 인간 세계에 죄악이 들어와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손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됨으로 인간에게 시기와 미움과 싸움과 분열, 질병과 고통, 숱한 문제, 불행과 비극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의 최우선의 과제요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분신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입니다. 부모는 분신인 자녀를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듯이 부모인 하나님께서도 파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분신이요 자녀인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제물 삼으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들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미하게 잔존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남다른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과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느냐고 할 때에 가장 확실한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활동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짧든 길든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잔존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만큼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된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이 묻혀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때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자연을 사랑하고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자연이라고 하는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가꾸도록 우리 인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연을 마구 해쳐 흙과 물과 대기의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무분별과 탐욕과 개발이 그 원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의 원인도 인간의 지나친 탐욕과 자연의 파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라는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끝날까지 우리의 후손이 계속 살아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이요, 우리 인간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염되고 파손되고 황폐해져가는 자연을 보면서 내 몸의 아픔으로 여기는 애틋한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려운 중에 있는 연약한 이들과 더 나아가서 핍박자, 원수에게까지 선행을 보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연약한 사람들에게 행한 선행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남용하거나 악용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면 그 결과야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를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권자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갖고 옥신각신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종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세기 동안에 초기 교회 시대에는 크게 두 차례의 국제적인 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병은 AD 165년 겨울에 발생하여 180년까지 15년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천년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역병은 AD 249년에 시작되어 262년까지 1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홍역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병으로 인하여 처처에서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버리고 역병에 걸린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매장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종교의 사제들과 고위층 관리들과 부유한 이들은 도시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힘 있는 사람들, 부유층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벙커나 오염되지 않은 외딴 섬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벙커를 못 팔아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살아오는 지경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의 데치우스 황제 치하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역병을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도피가 최상의 길이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라고 하는 사랑으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기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키프리아누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런 모든 선하심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역병이 절정에 달하던 260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부활절 설교에서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보살폈고 아픈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죽음이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 또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하는 뜻의 단어인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볼라노이입니다. 감염될 위험 앞에서도 병든 이교도들과 핍박자들을 돌보았던 기독교인들에 의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건졌고, 그러한 위기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교도들과 핍박자들은 기꺼이 신자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결과가 있어졌습니다. 1937년에 시작되어 1352년까지 5년에 걸친 흑사병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1918년에 시작해 1920년까지 창궐한 스페인 독감은 현대사에 기록된 최악의 팬데믹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가 무려 5천만에서 1억 명에 달했습니다. 1981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에이즈는 지금까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이미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했고, 또 감염병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몰락시킨 패스트의 재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장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대확산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재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 감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이루어가는 것,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캘커타 슬렁가에서 평생을 섬겼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말이 기억납니다. 남들에게 성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대접해 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 차원의 기쁨이 아닌 이웃을 섬길 때 느낄 수 있는 신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상의 기쁨, 신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중심의 자정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상영합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We need to talk about more.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사느냐의 기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의 소유의 분량은 일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내면, 곧 속사람인 영혼 전체를 한 덩어리로 칭하는 용어를 전인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을 영과 혼과 육 등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했고 영혼과 육신 등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한 덩어리 곧 전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과 영혼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늘 낮추고 비었습니다. 종이 되어 죽도록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긴다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피곤에 지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결코 터프가이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 미남도 아닙니다. 얼짱도 몸짱도 아닙니다. 외모로는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성형 미인을 추구합니다. 현대인들은 얼짱이니 몸짱이니 하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 자연 미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육신의 건강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과 지식을 추구하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영혼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는 막대하게 투자하지만 영혼을 위하여서는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요와 안정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본질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 시대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성경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선행을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없고 성경과 기도가 없고 선행이 없는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존속할 수 없고 오늘의 현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야만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에 함몰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매스컴이나 삶의 현실 많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물질이 전부인 양 물질에 함몰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이나 힘이나 재능은 사람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과 허물을 안겨줍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돈 많이 벌고 지식과 능력만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말 또 다른 바벨탑 빼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늘날까지 고도로 발전한 과학 지식과 인간의 힘으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5대양 6대주가 거미줄같이 연결되는 경제활동으로 부와 편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간의 찬란한 문명이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밤낮 연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여 통제하고 막대한 돈을 찍어내며 경제 부양 정책을 쓰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 곧 육신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로 된 육신과 더불어 정신 곧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성도는 물질 세계의 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의 존재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올바른 양심과 인격, 윤리와 가치관이 물질 위에 놓여야 합니다.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길을 지나던 중 찰리 채플린 모방 경연 대회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훌륭히 자신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회의 참가자들이 모두 채플린과 같이 분장을 하고 있었기에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채플린은 호기심에 자신도 신청하여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채플린이 채플린 모방 경연 대회에서 3등밖에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등까지 한 사람들은 채플린과 똑같이 모방을 하기 위해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반면 당사자인 채플린은 자신을 버리는 것은 아랑곳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모습들, 죄악들을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창대케 된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공생애로, 그리고 오고 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사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바가 무엇입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고 변질됨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신앙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될 때에 육신이 강건할 수 있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비결이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약이요,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백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조금 길게 표기되어 있는데 하나씩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활성화에 있습니다. 최고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활성화에 있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활성화에 있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활성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옆에 가족하고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살면서 그거로 것이 나도 이루리. 가면 네가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모.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것이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것이 나도 이루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깨달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비결이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약이요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백신임을 알고 이후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최고로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와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생사의 갈림길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경에 처한 전세계 처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